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바울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회연합 2025 찬양대연합 특별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목소리를 더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바울교회 집사이자 하나님의 딸 CBS 아나운서 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바울교회, 이 교회에서 오늘 귀한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바울교회에는 여러 찬양대가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추수감사절 기념 바울 찬양 대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교회 찬양대를 비롯해서 타 교회 교인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 성가 작곡의 거장이시죠. 우리 김행기 장로님을 초청해서 두 번의 또 세션에 나뉘어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또 부분들, 저도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항상 뵙고 싶었던 장로님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소망으로 마련된 만큼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또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서 바울교회 또 대표 루디안 찬양 선교단에 저희가 찬양 있은 후에 이제 세미나를 또 청해 들을 예정인데요. 이제 나오실 루디안 찬양 선교단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지역사회의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면서 공연 예술을 항상 도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 시에 절기별 행사, 또 특별 찬양이나 미자립교회에 찾아가서 또 선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여와 오늘 나는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울교장이자 또 지휘를 해주셨고요. 바울교회 문화 및 예술분과 위원장, 또 영어 예배부와 펩스 담당 장로, 또 바울 오케스트라 후원 회장을 맡고 계시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김수옥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바울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 김수옥 장로입니다. 한양대 연합 특별 세미나 강사님이신 김행기 장로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팜플렛에 프로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 전공으로 학사와 동대학원 음악교육과 석사, 그리고 미국 세포드 대학에서 음악교회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음악대학장, 사단법인 한국교회 음악원장,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음악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특별히 우리 바울교회와 같은 교단인 서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상도교회에서 평생을 지휘자로 장로로 섬기시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서 교회와 교단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가대 찬양 지휘자로서는 다 아시다시피 저서로는 한국교회 성가 뿌리 10권을 비롯하여 약 2,000여 곡을 작곡하셨고 최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장 4년에 걸쳐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편을 오라토리오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또 성탄절 칸타타, 그 외에 찬송가 628장을 다 하는 아멘 아멘 아멘송, 또 영광과 존귀 이런 찬송가들을 작사 작곡을 하셔서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큰 업적을 우리 기독교에 남기신 훌륭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 음악의 역작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문화의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행기 장로님은 저도 작곡을 전공했고 교회에서 25년을 지휘를 했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것은 우리 성결교단, 특히 기독교 재단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행기 장로님께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담아서 힘찬 박수로 우리 장로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바울교회 신현모 당회장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장로와 장단 여러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신 생각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박종희 장로님 오셨나요? 못 오셨습니까? 예, 박종희 장로님 전주에서 교회 먹으신 모든 분들은 아마 아시고 저보다 한 3년 선배가 되셔서 오늘 오시면 6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호승 장로님 이 일을 위해서 두고해 주시고 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송일영 장로님 모셨습니까? 우리 장로 합창단에 못 오셨나요? 네. 또 우리 강민구 장로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곡을 오라토리오로 작곡할 때 3권과 4권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출판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 지휘자님들 바쁘신 중에도 오신 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전주를 지날 때마다 꼭 고향 오는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고향을 가려면 전주를 지납니다. 우리 순천 매산고등학교는 알다시피 남장로교에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전주 기전, 광주 스피아, 목포 정명 이런 학교들은 남장로 계통에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5년에 딱 10년 한 6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에 처음 발을 돋은 데가 그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폭파 사건 이전에 65년에 지금은 일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삼남여자중고등학교에서 제가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 아신지 모르지만 가나다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다 화장품이 그 학교의 재단이 돼서 설립을 해서 제가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2.1여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2.1여고 교과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방문하면 참 제가 감회가 남다르게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찬양의 역할과 그 다음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올바른 성가대 자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생활에는 찬양이 기필코 따릅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면서 우리 신학대 대학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학생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한 1분이 지났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앞에 있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한참 동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좀 물질이 좀 많아가지고 좀 베푸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남자 학생은 또 덩달아 하는 이야기가 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여자 입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빨리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좀 권세를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소위 목회를 하겠다는 우리 신학생들의 대답이 이걸 제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해요.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성인이 되면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브라질 사람들은 인사가 뭐라,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잘하지 말라. 하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88년 올림픽 하던 해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3월 4일 날 아침에 5시 반에 집을 나서는 제 집이 예술의 전당 앞에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서 내려가는 양재 터널이라는 터널이 있어요. 근데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실감 못 오실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내려갔다가 위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한 20m 앞에서 모든 차들이 들어갔냐고 야단났습니다. 꽝꽝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차를 뭘 가지고 있었냐면 포니원 88년 때 일입니다. 포니원 차를 가지고 가는데 딱 올랐으니까 보니까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갔다가는 저 틀림없이 들어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이 차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더만 줄줄줄줄 내려가는 겁니다. 야단 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느냐면 대한통운 큰 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더만 저를 보더만 역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이 차도 옆으로 돌아더만 그냥 줄줄줄 내려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차고 뭐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보니까 저는 난간에가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꼭 서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차를 대한통운차가 와서 꽝 들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니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싹 쪼그라지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밀고 갑니다. 밀고 또 난간에다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거는 진짜 오징어가 됐습니다. 오징어.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 탄 운전자는 죽었을 거다. 근데 저는 난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도 쫓아와서 연락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옆에 있는 아마 운전사는 죽었을걸요.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저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15분 인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15분이 있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한 젊은 청년이 쓴 소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어려움을 살고 있는 청년. 어려운 가운데 공부해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외국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코스까지 했지만 끝내 학위를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한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청년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응급실에서 당신은 앞으로 15분밖에 남지 않았어.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 선고를 받고 있는데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면서 쫓아들어옵니다. 여보세요. 정보 한 통이 날아갔어요. 그 정보가 뭐냐? 미국에서 당신이 학위가 결정이 돼서 학위 수용이 있습니다. 하고 정보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시간이 남질 않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간호사가 정보가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결혼 승낙이 됐습니다.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걸 보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분에 정보 한 통이 또 왔는데 뭐라고요? 재산이 많았던 삼촌이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장을 위임한다는 유언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허무한 것밖에 없었어요. 15분 인생이 내 앞에 있다면 하는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크기는요,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깨닫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어주세요. 성공했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햇빛을 주셨고 공기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리고 우리 속에 흐르는 혈액의 순환은 약 2억 2천만 킬로를 하루에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쉬는 횟수는 10만 번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키우고 있어요. 내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이 지역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동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IMF가 나온 다음에 이분이 사업에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서 내적을 들었는데 7시 반에 실질적인 본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얼마나 듣고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의 도산에 처했을 때에 아무리 자기가 사업을 회복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와서 괴롭힙니다.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과 6학년 남자아이와 3학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의 부인과 딸과 남자의 교회를 장담했어요. 네. 하루는 너무 채권자에게 시달려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11시에 회사를 나가서 마포 대교 남단을 걸어가면서 나는 도저히 살 필요가 없어 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찰나에 여보 나 여기 있어 하는 음성이 뒤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6학년 아이가 나야? 아빠 나야? 이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3학년 어린 딸이 아빠 나랑 같이 가. 아빠 나랑 같이 가. 얼마나 그 주저앉아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다가 또 자살을 하는 그 순간에 또 똑같은 목소리로 어디가? 아빠 나야. 나랑 같이 가. 복단 끝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고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저렇게 다 놔두고 나 혼자만 갈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2시에 집을 들어와서 대문을 열으니까 그날따라 자기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줬는지.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숨겨놓고 본인 자신이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온 식구와 동반 자살을 해서 결심을 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방에 와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가만히 벽에 기어져서 들으니까 어디서 낮은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나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라디오를 책상에 뒀는데 바리톤 소위 말하는 남자의 가장 낮은 구주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잘 들리지 않는 귀지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충분히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나겠지. 그래서 라디오 볼륨을 점점 켜고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미래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이를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차신 눈물이 거기에 적였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눈에는 눈물이 그 3절을 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을 외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는 그때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연 저 찬송의 소리가 목사님이 와서 이러라고 구역 식구들이 와서 이러고 누가 와서 이러라고 했지만은 도저히 자기 마음으로는 해결이 되나요? 그 낮은 목소리의 극동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의 소리는 완전히 이 사람을 180도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때에 그 나의 옆에 있는 성경이 있어서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자기 부인이 그 성경을 빨간 줄로 줄 그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줄을 그은 부분이 여러분 잘 이사야 43장 13절 13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내게 줬어요. 나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I am holding you by your right hand. The Lord your God. I say to you, don't be afraid. I am here. I am here to help you.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은 정말 찬송이요. 그의 마음을 감동을. 그래서 그 식구들이 새로이 변화가 돼서 다시 재성이 돼서 교회의 봉사를 잘하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그런 실화의 간증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찬양은요, 기적이 시작이 잘하고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에 있는 생활은 발전 있고 기쁨 있고 긍정적인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찬양은 기적의 시작이 잘하고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발전 있고 기쁨 있고 긍정적인 비전을 갖게 된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장미꽃을 보면요, 장미꽃이 보이지 않고요, 가시만 보여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찬양의 정의를 가장 잘해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시편도 있습니다만 저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네,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 항상 무엇을 참여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결과는 뭐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논문을 쓸 때에 어떤 제목으로 쓸까 하다가 이 시부리 1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음악에 써서 찬양의 선교적 사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찬양의 목적은요, 드리는 대상이 서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4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351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성경에 400회의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가를 부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대에 있다가 찬양 성가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성가를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RMF가 돼서 성가를 부르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 성가를 제가 이제 빛나라 출판하는 사람인데에서 교회음악 출판사 아마 거기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성가곡을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성가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성가대원 자신들이 무엇을 찬양했는지를 모른다고. 반드시 찬양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원 자신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도 아니고 감명도 아니고 감격이에요. 감격은 국어사전에 보면요, deep emotion, 그게 무슨 뜻?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게 감격이 없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중에 한 분이요, 성가를 부를 때마다 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권사님은 성가를 부를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는 정말 어느 성가에 너무 감격이 됐어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가를 부를 때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돼야 됩니다. 감격. 성가는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상향적인 거예요. 은혜는 하향적이에요. 성가는 하나님과 만난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거기를 누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자신들이 감격스러운 성가가 되지 않으면 성가를 부른다고 그냥 부르는 거지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아니죠. 아니죠. 미국에 가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다니신 교회가 있어요. 그 오르가니스트가 있어요. 오르가니스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십니까? 3시간 연습합니다. 3시간. 정말 우리나라의 반주자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날 예배에 찬송을 위해 3시간 연습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가면요 성가대 연습을요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시원 박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휘자 최시원 박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98%가 참석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충무로 성결교회 가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세미나에서 수요 세미나를 갔는데 성가들 평균 연령이 75세예요. 75세. 제가 지휘자한테 물었어요.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12시에 모이신대요. 12시. 그래가지고 3시간 연습을 쉬고 쉬었다가 저녁 먹고 배교자. 야,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이야, 사명. 나는 이걸 사명으로 하나. 여러분, 찬양은요, 아까도 제가 계속 감격.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해요. 그날 성과가 내 마음에 감격이 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날 바른 성과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오 주님만으로 사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에 있으시죠? 관계자님 이 성가는 내 구주 예수,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그 찬송을 부른 가운데 이 성가가 오직 주님만 사랑. 이 성가는 제1부, 2부, 3부, 4부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성가를 불러오신 대원들이 있을 겁니다만 1부는 간구, 2부는 결단의 내용, 그 다음에 3부는 주님만 사랑하신 동기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4부는 성취입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우선 한번 전주를 한번 해주시죠. 또한 같이 피아노 주시겠어요? 전주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앞에 전주 들어가니 띠라라라라리 다음부터 나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예. 그리고 그 8번 10도가 있는 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띠라라라라라리 간주에부터 둘. 감격이 느끼는 겁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숨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저기서 같이 한번 다시 내
하겠습니다. 원, 투, 원. 됐습니다. 자, 거기는 하나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이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정말 거기는 아주 정리를 다해서 정열적으로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어요. 둘, 완전. 적였다고 접어듣는다고 모든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적은데도 더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네, 자 그러면 그부터 진정도 감정 미끄러지지 말 같은 힘을 줘서 밀어주세요. 내 주님 둘 완. 설명하는 화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게 된 이유 동기를 준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골고다에 이렇게 같은 계속에 떨어지면 안 돼요. 소리. 골고다에 둘, 완, 골고다에 왜 갔어요? 골고다 예수님 왜 갔어요? 예? 저기세요. 골고다에 왜 가셨는지 십자가지. 거기에 보면 악상기호가 있어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감격이 있고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이 그 길이 변하면 십자가 등에 믿으세요. 쉐포테 피아노 십자가 등에 지고 십자가에 보세요. 둘, 완, 십자가 등에 지고 반주가 밤밤밤밤 이 걸어가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주가 받아주시 십자가 등에 시양 십자가 등에 거기 가사를 보시면 피와 땀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책임을 피와 땀을 흘리시며 뒤를 맞으시며 예? 감격이 돼야 돼.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맞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걸 자신 있게 돼. 왜 주님만 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 입을 맞으시 울어야 돼요. 어떤 무슨 감격이 들켜서 울어야 된다.
자, 거기에 피와 땀을 흘리시고 피와 땀을 둘, 완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게 정대한 제자들 걸어가는 묘사가 돼야 돼. 걸어가신 나의 주 이미 길어요. 걸어가신 둘완 걸어가신 나의 길 여기서요 울기한 감격이 없으면 이 피스는 제로예요. 네, 걸어가신 나의 주님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예, 거기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소절부터 시작 걸어가신 나의 주님부터 시작 걸어가신 나의 주님 그러니까요 느낌이 나의 주님 정직하게 나의 주님 둘완 나의 정성을 다해서 전신을 다해서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온도 자음이 먼저 나오니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도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소리가 온도 네. 저도 이 소리 내는데 제가 지금 84입니다. 저 돈에는 왜 못 내요? 예. 온도 그 둘 완 아멘을 하기 위한 정신입니다. 자, 거기 하겠습니다. 제자리 저 의미 있는 겁니다. 반주가 다다다다다다 받쳐줘야 돼요. 자, 거기부터 한 페이지 주세요. 부터 둘, 완, 끝납니다. 예, 마지막은 안 하는 게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휘자 강습을 하는데 10가지 지휘자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과묵해라. 지휘자는 과묵해야 됩니다. 라발라발라발 잔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사람 혹시 성가대원 중에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요 지적하면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또 지휘자가 유모스라 합니다. 유모스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하면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연습도 잘 안 해. 근데 뭐라고 하느냐 반도를 쳐다보면서 얼핏 보면 틀리지만은 자세히 보면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어요. 얼핏 보면 틀리지만 자세히 보면 더 틀립니다. 그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5분 있다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그 어떤 그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하는 미련이 있는 사람들아, 미련. 그 성가 곡도요, 좀 더 했으면 할 때 그만두세요. 그게 은혜스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그 주님을 도구로 삼으셔서 일부 마치겠습니다. 이 비수는 인징예배, 권사, 장로, 인징, 헌신예배. 자, 전주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뭔가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전주를 자기가 속으로 따라 해야 돼. 이것은 그렇게 됩니다. 같이 그 두 마리 지금 보세요. 돌원. 거기 보면 삼일단을 표가 있습니다. 삼일단을 표는 어떤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스니를 주셨도다 이렇게 보면 다시요. 하늘에 두 마리 정말 두개 해주세요. 둘. 십자가 바라보며 그걸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 그래서 같은 음께서 단절을 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같이 해보세요. 둘, 원. 십자가 거기 겸손하게 예수. 거기 아주 겸손하게 예수. 해보세요. 둘, 원. 베이스가 거기 2%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과연 혼드라 베이스 소리가 그거에 따라서 감격이 나. 자, 그 다음 나를 주의 도구로 둘, 안. 감격이 없이 나를 인도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주의
나를 받아주고 자 주여 나를 불안 주여 자, 거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옵소서 제자리 펴는 게 시메이저로 제일인데 분명히 정말 북들어진 감정. 주옵소서. 네. 짝짝이 말고 세 방울이에요. 주옵소서 둘. 주옵소서. 잘 떠봐. 끌어올린 부분 있죠. 그걸 아주 겸손하게 끌어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는 걸 예시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내가 예? 누가요? 내가 처음엔 뿌이신 그 다음에 트류 내가 그 다음에 뭐라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됩니다. 둘 나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짐 알떡거리고 내가 지금 장로로 임직을 받아요. 권사로 임직을 받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가 이뤄서 감격이 와야 돼요. 여기서요. 자, 그 다음 시자가 말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에 남성이 촉촉한 뒤에 보세요. 같이 주의 구신 아니고 주의 구신
도시. 네. 1부는 너무 오래 시간을 내서 죄송합니다. 1부 마치고 2부에